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2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이 자매가 과연 누군가. 왜 그러냐면 이 요한의 편지에는 이 자매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짐작들을 하기를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신실한 어떤 믿음의 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녀들은 이제 그 여인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신실한 여인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일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 자매를 특별히 설명 안 하고 소개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 어떤 여인을 소개하려고 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으로 당시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그 자녀들은 성도들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자매는 교회를, 그의 자녀들은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보통은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이것을 더 인정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오늘날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 가깝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이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오늘날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요한이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겠어요?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 서로 사랑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멀리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이 요한일서의 내용 전체입니다. 내용도 짧잖아요. 13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설명을 아예 안 해요. 서로 사랑하라를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삼가하고 멀리하라라고 번면만 했지 자세한 설명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엄청 중요한 두 얘기를 하시면서도 길게 설명을 안 하고 짧게 끊어버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에 이 두 내용은 요한 1서에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낸 편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똑같은 말을 길게 쓸 필요가 없고, 목적은 그거죠.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먼저 보낸 편지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두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기억시키고 그것을 잊지 말고 지키라.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내용은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되겠어요? 요한일서를 가야 되겠죠. 먼저 보낸 편지. 그러니까 먼저 보낸 편지에서 다 설명해 놨으니까 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설명을 안 했으니까 먼저 보낸 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설명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대한 설명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안에서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은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요한일서 설교 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사도 요한도 다시 상기 안 했으니까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또 보내셨으니까 저도 그 요한 사도의 뜻을 따라서 저번 주에 들었던 요한일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저번 주에 제가 일부러 시간도 없고 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성실을 부인하는 이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요한일서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다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처음부터 쭉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눈치가 있는 분은 지난주 주보를 펴시면 이렇게 살짝 보시면 더 아시겠죠? 거기 다 써 있으니까. 처음에 뭘 말씀드렸냐면 요한복음 1장과 이렇게 연결해가면서 같은 내용이라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고 요한일서 1장에서도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시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는 요한일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니, 죽기 전에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요한일서 복습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가 될까요?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생명이 있으면 뭐하러 또 오세요? 생명이 이미 있는데 없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만약에 이 땅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굳이 생명이 또 올 필요 없잖아요. 가르쳐만 주면 되잖아. 생명은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서 찾으라.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생명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떻게 하면 찾아가 이렇게 가르쳐주시지 않고 생명이 직접 오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땅은 이미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로서 죽음만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죽은 것이죠. 영혼도 이미 죽은 영혼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인생처럼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죽음인 지옥에 다 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세상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럼 다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네 글자로 뭐가 되셨다고 그랬죠? 네,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은 영혼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가 용서받게 되어서
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생명이 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생명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두 글자. 요한일서에 있는 두 글자. 사귐. 그게 막 아는 지식으로 찍지 말고 지난 기억을 살펴내요. 기억을 하시라고. 지금 제가 하는 목적은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나게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사귐이에요. 남녀 간의 사귐이 아니라 이 사귐은 이렇게 세 분들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스스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과 이 안에 함께하는 사귐이다라고 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귐이 아니고요. 들락달락하는 사귐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사귐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생명을 얻은 성도들 그 안에서 함께하는 그 사귐이 내가 생명이 있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묘지 가서 무슨 사귐을 하겠어요? 그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랑 사귐이 됩니까? 풀만밖에 오지. 드라마 보면 사귐을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독백도 하시고 술도 부어가면서 껴안아가면서 막 사귐을 하지만 돌아오는 게 있나요? 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울림뿐이지. 그건 사귐이 아니잖아요. 혼자 그냥 한토만 있더라고요. 진정한 사귐은 오고감이잖아요. 나누어진. 그래, 내가 정말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오고감이 되는 거죠. 내가 죽어있으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먼저 생명을 소유한 자들과 사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나는 무덤 속에 있는데 무슨 사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이런 신령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사귐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귐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날 때 뭘로 드러난다고 해서 두 글자로? 사랑.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정리만 해드린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요한 사도가 참 말씀을 잘하세요. 논리적으로 잘 써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정말 대단해요. 읽기만 하면 그렇게 쫙 체계가 잡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이 이 사귐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앞에다가 사랑의 이유라는 김목사 선생님과 써드렸잖아요. 제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하고 살아요. 그냥 남녀 간의 사랑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물론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동물들을 향한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어떤 사람은 뱀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뱀을 집안에서 키우고. 다 사랑해요. 다 대상해요. 그런데 그럼 모든 사랑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없는 사랑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죠. 그건.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유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랑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사랑의 이유가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래야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욕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 욕하면 안 되고 나 머리를 쳐야 돼요.
나는 왜 그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가?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그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회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먼저 생명이 있는 성도들 안에서의 이런 사귐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랑이 만약에 교회 바깥에서도 보여지는 그 이유가 있어서 발생되는 그런 사랑과 똑같다면 이거는 이 생명있음의 증거가 안 되겠죠. 그것은 똑같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사랑을 내 생명있음의 사귐의 증거로 보인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 사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있음의 이 사귐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 이유가 있어서 하는 사랑. 그 이유가 있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아닌 분들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은 이해 때문에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 타산. 그 사랑의 이유는 대부분이 내게 유익이 될 때 하는 사랑이에요. 계산해 봐서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타산에 의해서 내게 유익이 있을 때 사랑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의 동기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이잖아요.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를 아무리 곰곰이 이렇게 살피고 속속히 들여다봐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이유가 내 안에서 한 가지도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도 이유가 있는 사랑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드셨으니까 사랑하신다. 요한 사도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창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면 정말 멋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죽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것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죽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에게? 그런 건 없죠. 부모도 자신을 위해서 간혹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나와 자녀라는 이런 관계가 이유가 되어서 그런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해서. 근데 내가 창조했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버리시면 되잖아요. 다시 새로 만드시거나 대신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없는 사랑.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오직 그것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이 있음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규정해놨어요. 이것이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에서 반복되는 얘기는 계속 서로 사랑하라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4장 10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서로 사랑합시다의 이 사랑은 바로 이유 없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이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저도 안 돼요.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이유 없는 사랑을 못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들도 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고 아예 사랑이 요만큼도 안 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많으면 우리 한번 손을 꼽으니까 이렇게 차별할 그런 대상도 없지만 성도가 너무 많으면요 목사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더라고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똑같다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사실은 요한 사도 당신 스스로도 안 됐을 것이에요. 그것은 뻔히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이 사랑이 최대치 이유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앞에 제시해놓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겠다 이거죠. 그것은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도 아시고 요한도 알고 있고 우리 자신도 알고 뻔히 안 되는 것을 하라고 전제해 놓고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애써 보다 보면 첫 번째 뭘 깨닫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이유 없는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알게 돼요. 뭘 알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유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번 서로 사랑해 보려고 시도를 해봐야 그렇게 애써봐야 첫째는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그 본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아는 척 해서도 안 되고 사랑하는 척 해서도 안 돼요. 입에다가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봐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성도의 교제 시간에 뭐 옆 사람과 악수하세요, 뭐 사랑한다, 축복하세요 이런 걸 못해요. 닭살 돋아서. 제가 좀 그러기를 믿는 거예요. 가식 같아 보이고. 사랑합니다 말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알기 전까지는 사랑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사랑이 안 돼. 진정한 사랑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서 되는데 어색하기만 하지. 인사할 때는 웃지만 인사 때는 다시 정색하더라고요. 저는 해봤어요. 자꾸 누가 시켜서. 다른 교회 가면 많이 시켜요, 그런 거. 근데 하면 너무 어색해요. 할 때도 어색하고 막 끝나고 나도 어색하고 다시 쳐다보고 힘들고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냐고 이렇게 하시는 걸 혹시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한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요한 성경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땅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당연합니까? 자기 형제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색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사랑을 진짜 해라 이것이에요. 이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마땅해요? 이거는 터무니없는 안 돼요. 하나님도 아시고 요한사도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더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땅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3장 18절 이런 말씀했거든요.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해봐라 이것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봐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안 해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 내놓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봐라 이것이 그렇게 해봐야 나는 그 사랑을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눈앞에 십자가의 사랑이 제대로 보이게 돼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큰 사랑의 의미를 진짜 알게 된다는 거죠. 그제서야 십자가를 볼 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은 눈물 쏟고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사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셨고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내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사귐을 가져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서 사귐을 가져주고 계시고 먼저 생명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사귐을 가져주시는 것이에요. 저기 있는 그 사랑의 사귐 속에 내가 애써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사귐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면 그제서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5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 곧 성도인 형제자매를 가리키죠.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유 없는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할 때 사랑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유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요한 사도가 요한 2서에서 강조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부정하는 자들?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이단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실제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아니죠. 사람의 그 모습처럼 보여진 거죠. 환상처럼.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이단들의 얘기는. 왜 이런 얘기가 생겼냐면 당시 초대교회 그 시대의 문화 중에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문화가 뭐냐면 그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 사상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뭐냐면 영과 육으로 나눈 것이에요. 이원론이니까 둘로 나눈 것입니다. 영의 세계와 이 육체의 세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 이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이것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나누잖아요. 그래 우리 영이 속한 영역은 선하고 이 몸뚱이가 속한 영역인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악하다 이렇게 버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한 그 자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인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하신 선하신 예수님이 인간이 돼버리면 갑자기 뭐가 되신 것이에요? 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원론 사상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교류수 안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인간의 몸인 것처럼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몸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의 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기극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 쇼인 거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쇼가 되어버리는 거죠. 육체가 없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데 몸으로 당해야 고통이죠 그게. 근데 예수님은 몸 자체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가 없으시니까 안 아프면서도 아픈 척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으면서 죽은 척 하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덤에다 이렇게 모실 때 싹 나오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가연설이에요. 가짜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당시에 많이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앞에서 말한 서로 사랑에 근거가 없어져버려요. 사도 요한이 말한 서로 사랑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유 없는 사랑. 근데 이 십자가 자체가 부정돼버리면 이게 사기극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친 사기극이 돼버리면 사랑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게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네 글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화목제물이 안 되는 거죠. 화목제물은 나를 대신한 나와 같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만 되셨던 거죠. 근데 가짜라면
이게 가짜라면 나를 대신해서 생명의 값이 지불된 게 아니니까 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속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죠. 그것을 멀리하고 오직 뭐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오늘 왜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를 나오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문화든 예술이든 산업 분야든 뭐든 내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니까. 왜 살고 있냐 이거죠. 왜 그렇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이유. 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그 답을 준 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의 사귐 안에 나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내가 사는 이유이고 내 존재의 이유다. 그렇다면 그 얘기 뭐겠어요? 요한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계명인데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인데 이것을 지켜나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유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점점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물론 완전히 되는 건 없지만 애를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도 알게 될 것이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도 알게 될 것이고 삶의 능력도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요만큼도 안 한다면 그냥 이 타산에 의해서 내게 유익된 이유를 발견했을 때만 하는 그 사랑으로 겨우겨우 사랑하고 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 되게 됩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마음속에 담으셔서 더군다나 그 사랑의 내용은 이유 없이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는 게 이유 없이 하는 사랑이잖아요. 내게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 이유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이 생명의 사귐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영원한 주님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생명이 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